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지금 휴가 나가 계시거나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만연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지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오늘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찰스 브라운이라는 예일대학의 신학부에 학장을 지낸 분이신데 저분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18세기 그 프랑스 혁명이 지난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문주의,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드러나고 경험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르네상스의 부흥에 연결선상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프랑스의 어구스트 콩트라는 사회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19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보다 3살 많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고, 저 칼라일은 아주 유명하게도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을 써가지고 아주 거기에 인물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발전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분입니다만은 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먼저 꽁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이름이 낯서시겠습니다만 저는 45년 전에 사회학을 처음 공부할 때 어거스트 꽁트를 보고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 그가 12년 동안이나 실증철학 강의라는 강의를 하면서 책을 6권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회학을 향하여서 가는 3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신학적인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정말 그 사람에게는 군더더기가 없다 싶은 사람 보면은 아마 이 신학적인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맨 마지막에 놓는데 아가스트 꽁트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교회가 주장해 온 것들이 대체로 거기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단계다 해서 어떻게든지 개념화하고 추상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단계 위에 형이상학적인 단계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사회학적인 단계 혹은 과학적인 단계 그리고 실증적인 단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잘 실험해보고 과정을 잘 겪어서 그것이 검증이 되는 것을 믿는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인류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게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보면요. 국기가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고 가운데 동그랗게 지구 같은 게 있고 별이 좀 있고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개의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하나는 질서고 하나는 진보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 질서와 진보의 얘기가 바로 오거스트 꽁트에게서부터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류교라는 종교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 원리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 또 기초가 되는 것은 질서다. 아까 질서와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진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예배당도 있고요. 거기에 예배 예식도 있어요. 어떤 예식은 4시간씩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인류교를 주창했던 어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칼라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종교에는 더 이상 무슨 신비스러워서 이사와 기적이 어떻고 이런 도대체 불합리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마치 구구단의 곱셈표를 쭉 기록해 놓은 것처럼 딱 분명하고요. 또 그것을 나는 실증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인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아하, 그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답한 것이 있어요. 그 종교 만드는 것까지는 만들지 않겠는데 그런 종교가 시작되려면 5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대체하려니까 첫 번째,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것을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과 똑같이.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살았던 것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부자를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결국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당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이 믿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끝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내 죄를 없이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되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죄성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라면 이것도 분명히 귀한 은혜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반밖에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완성이 된 것 같지만 더 큰 완성은 성경대로, 오늘 3절과 4절에 2번 나오거든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역사가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그게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셔서 4월 어지간쯤 되면은 고난주간이 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주일을 만나서 부활절이 오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시간을 보면은 40일 동안 나타나서 승천하시고 50일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때와 시간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을 완성하고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물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볼 거예요.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매기게 마련인데,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처음 교회력을 세울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된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이 무도하게 저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로 살아나셨다. 이게 처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서부터 보니까 부활의 앞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3년 동안 30살부터 33살까지 우리와 공생애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증거거든요. 성탄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1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한가운데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 제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에요. 입이 처음에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떼지지가 않아요. 낯설어서. 마치 내가 모르는 사람을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어쩌면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것 자체가 구원받는 표징이기도 한데, 입술로 시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교리적으로나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세요, 이 얘기는 제가 하기 쉬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거 믿습니까? 그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죽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믿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에 있던 한 예수님이라는 청년,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약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건 사도신경의 한 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목적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없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이 처형된 것으로 끝나고, 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남의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남의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다 헛된 거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주님이 씻어주셨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순교자를 비롯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거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헛소리하는 사람이고 헛믿음 가진 사람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폭망한 사람들이고 더욱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여러 번 참석하시는데 교회 믿음 생활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내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를 짜내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이기도 한데 그 탁상 공론과 같은 나의 노력만 가지고 있는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과연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고 있나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적은 죽여야 되고 내가 이겨야지 살아남으니까 경쟁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 속에 생명의 기적이 움터오르고 있습니까? 아까 진보라는 개념을 어거스트 꽁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세상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AI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와 있어요. 조금 빠른 사람들은 빨리 배워가지고 지금 막 써먹고 있고요. 조금 저처럼 느린 사람들은 그게 뭐지? 그러고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까? 해방됩니까? 또 다른 굴레 아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용 가치를 따라서 이웃을 뜯어먹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 죽음의 그림자, 죄의 그늘을 벗어나려면 전적인 반전이 필요해요. 이걸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딱 예를 들면서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요,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예?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다음 날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을 새벽에 가요. 갔더니 그 무덤 문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속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 놓았을까? 거기 동산지기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는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곱게 잘 개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놨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돌문으로 막고 그 대적자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비롯하여서 꽉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옮겨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셨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그 시신이 있어라고 보여줘야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 하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그 사람들이 왜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고 실제로 향품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없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걸 또 가서 베드로, 요한 뛰어가가지고 바라보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소동을 벌였냔 말이에요. 내가 숨겼는데 왜 그런 소동을 벌여요? 그럴 거야 하고 웃고 있겠지. 그런 점에서 빈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시신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만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 우리 교우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 500여 명이 앉아있는 그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 다 살아있다고. 혹시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 여기 살아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 12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맨 나중에는 내게도 보이셨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경험이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얘기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다 만지게 하고 실증하게 하신 다음에 어거스트 꽁트는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실증적으로 내가 그걸 증명해야만 믿는단 말이죠.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증거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한다는 뜻이라니까요. 어떤 바보가 내가 조작해 놓은 걸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인데 거기에는 조작하고 꾸며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증거가 만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과 은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9절 8절과 9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나빴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충분히 있지 않고 조산된 아이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박해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라서 혹시 사도 중에 나를 껴준다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데, 이 부정적인 자화상은 자기의 과거에 했던 일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서 보면요, 그때 나의 과거의 전력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정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면 달라져요. 더 이상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정죄가 다, 저주가 다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부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10절에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실제로 그 일, 다메섹에서 그가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쓰는 그 자리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문을 열었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낯선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일도 많았는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매는 내가 맡고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은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근본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사람이 기뻐요. 이전에 그 어떤 곳에서 봤던 재미와 전혀 달라요. 근데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누가 뭐라는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탁탁 건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너 누가 그러더라. 예?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치는 건 아니에요. 사모는 해요. 정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인데, 이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 기쁨과 함께 은혜 받은 다음에는 숙여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은혜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 전했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다가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앞서가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영성이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만 끝나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표현들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영의 역사,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피 안에 도피시켜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요, 거기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약화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은요,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 고난받는 현장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쩌면 낮추신 현장이에요. 부활의 영성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예배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8절에 가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이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셨음직한 사진 한 장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웬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를 그려놓았는데 앞에 빵이 하나 있고 조그만 그릇에 수프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성경책이고 보던 안경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제 선치인이 서재에다 저걸 갖다 놓으셔서 어려서부터 저는 저걸 보고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게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시간인데 그때 저 에릭 앤스트롬이 저 사진을 사진작가예요. 사진을 찍어 놓고서 제목 붙이기를 은혜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자, 지금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폐허가 됐잖아요. 넉넉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은혜는 부활을 향해서 눈 띄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20년 좀 더 지나서 그의 딸인 론다 나이버그라는 여인이 저기에 색칠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어쩌면 저 사진을 더, 저 그림을 더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단순한 그림 속에 할아버지가 뭘 기도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부귀영화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 위대한 자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후에 밝아오는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면 충분해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만나가 있으면 돼요.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더위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 하신 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 부활의 영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